사정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휴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이제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도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우선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요약해 드리면,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불순종과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 또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또 불순종하게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고 긍휼이 넘어가고 그래서 또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 이런 식의 그 순환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에 참 있음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제 신학에서는 신류의 원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울 안에 있고 그것을 지금 11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 할 때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까지도 그걸 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든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까지. 구약에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한 7천 막 주변이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나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남겨둔 7천이 있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6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은혜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은혜로 됐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 건데 믿음으로 된다. 이것도 은혜로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 이 믿음으로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고 11절에는 결국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반복되죠. 10장에 나온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까지 넘어갔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기를 12절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됐다면 그들의 그 충만함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택한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분이 되었거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느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네,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접붙임.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고 그 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였다. 그런데 그 가지가 꺾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래도 그 뿌리가 이 나무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 뿌리는 원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성경도 유지했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도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의 역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고 겸손해라 그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겸손하라 하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는 지금 신앙적 이스라엘 이라고 이제 말하면 되겠고,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도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말이 있는데 역시 겸손하라예요. 신명기 7장 7절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 이 이유가 먼저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지만 우리에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택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는 겸손하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또 잘난 척하지 마라. 역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5절부터인데요. 29절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남은 자가 있으면 남은 자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25절 너 형제들아, 이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여기 유대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방인들로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신자들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당신들의 충만한 수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데요 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이제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원수처럼 그렇게 되었으나 사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주시는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 이 구절은 택자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선교 역사의 대원리를 이제 불순종과 국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베푸시는 국률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이제 국류를 입었다. 이게 30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31절 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는 그들로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꾸로 이제 이방인들이 또 이제 순종치 않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국률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도록 하려 하십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의 공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한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고 국률이 확정되고 특별한 애정이 확증되고 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확증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천사들의 타락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웠으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겪었는데, 사람의 타락은 어처구니 없는 그 유혹으로 이제 타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원시 복음을 또 듣죠. 굉장히 그 천사들의 타락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져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이것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럴 때 이방인들이 더 이상 순종의 가치가 커지질 않고 불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기독교라는 이 세계에 불순종이 만연하는 어떤 그래서 국률이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쇠락을 보는 것이 어쩌면 전체적인 그 역사의 진행에 하나님의 경륜의 한 모습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감탄으로 시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앞에까지 이야기를 쭉 하고 이 불순종과 국률로 순환되어지는 그 구원 적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면서 그 판단과 그 길을 사람은 사실 다 모른다.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으면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또 코어 사상 하나가 개진되는데 그 실유의 원리입니다. 참 있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신학의 제1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선택 교리, 은혜의 교리 이런 것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되 우리가 온전히 우리 논리 아래로 이걸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위가 되는 그런 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있음이고 우리는 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된다 하는 거죠. 자, 11장의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로 좀 알려드릴 것은요. 아까 그 신비 얘기가 나왔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한 신비. 이제 이 신비라고 돼 있는데 이 어떤 곳은 비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단어인데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 있는 거죠.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그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는 내용. 그런 거고 신비는 알긴 알아도 뭔가 이게 뭐죠? 막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넘어서는 그래서 신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비와 비밀이 그냥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야 너희들이 요 신비를 알 필요가 있다. 이 비밀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줬어요. 자 근데 성경에 이건 비밀인데 너희들만 아는 거야.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 5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5대 비밀, 신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4장 10절.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 조금 알죠? 완전히는 모르지만 알죠. 이게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누설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너희만 알아라. 너희들은 알도록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비밀입니다. 제가 일부러 결혼이라고 바꿔서 말했어요. 보통은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관한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사실은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 건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 7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 여러 가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걸로 돼 있어서 우리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기독교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그럴 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방금 이 로마서에 나온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한 비밀이고요. 네 번째
불법의 활동과 억제에 관한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막 불의가 움직여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비 중에 속하고 불법의 활동과 그 억제에 관해서 비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날 부활과 몸의 변화에 관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나팔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와 부활에 관한 비밀.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 비밀이라고 언급한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에 관계된 비밀. 그러니까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 11장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부복하는 경외감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사실 이 내용이 간접적으로 이 11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면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최종적으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조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겸손해라 이 말을 했고요.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는 어떤 핵심 정책은 전략은 부럽게 해주는 그런 초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해야 될 어떤 선교 활동의 어떤 전략?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이런 분위기는 점점 커질 건데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선교 전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고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경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훌륭하고 막 이래갖고 그런데 부럽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과연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하나도 빠지는 게 것이 없어요. 안정적인 삶, 국토가 안정돼 있어서 안정된 삶, 그런 것은 너무나 오래되고 그래서 스스로 지금 그걸 지켜내고 있고 오히려 그 무력으로 그걸 지켜내면서 그것도 안 부러워요 이제는. 주변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자기들의 무력이 더 세기 때문에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보다 쟤네들을 더 잘해주네? 쟤네들을 하고 더 친밀하시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부러운 점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소통,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사람다움이냐, 참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의 핵심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개발해 나가고 하는 거, 이게 선교 전략으로서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 행위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남들이 뭐 더디다가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수가 차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택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거듭해서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그 아이디어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또 이방인의 불순종이 편만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진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세계적인 기독교의 쇠락 또는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가름해 볼 때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불순종이 편만해질 때 이제 그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데, 이 원리,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부어졌고, 또 이방인들이 불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는 어떤 게 드러나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야 마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그러면서 자기 그때의 자기 형편,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의 자기의 형편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긍휼의 순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철저히 인간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기대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차원함으로 원하게 되는, 막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갈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실 그 섭리 속에 그걸 넣으신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어찌 그 지혜를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했던 거죠. 자, 이게 11장의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코어 사상을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다 합해서 해보면, 먼저 친족 구원에 관한 열정, 이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중심 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럽게 해주는 전도 원리, 이거는 꼭 이방인과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다를까 나랑, 이런 것을 발견하도록,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이걸 꼭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 속에 있는 매력, 그것이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게 해주는 전도, 전략. 이것이 이게 돼야 이스라엘에게도 되는 거지. 우리끼리는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가 이거 시작한다, 시작!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야, 당신 예수님 믿는 거 참 부럽다. 이 말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드디어 11장에 나오는 건데, 구속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두 개의 원리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순종, 그리고 국률. 이게 구속사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러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불질러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중심 태도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서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이죠. 그래서 크게는 불순종과 국률이라는 대원리가 움직이는데 작게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런 원리가 지금 구속사에 적용이 되고 있다. 조금 어려운가요? 이 부분이 11장에서 찾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유일하신 실유의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실유의 원리, 참 있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조금 과학을 조금 이렇게 철학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게 보는 게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뇌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실제로 이게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과학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질이 일단 칸트도 물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철학으로 아주 명쾌하게 가는데 물 자체는 우리는 그게 접근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칸트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 안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진짜 알갱이가 작은 게 있나 싶어서 갔는데 그것은 또 에너지인지 입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에너지만 있다 그러면 아예 물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신류의 원리를 가지게 되면 좀 다르게 되죠. 태도나 이렇게. 자, 바울의 신앙의 코어 사상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바울의 코어 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그 바울의 코어 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